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 그리고 롯의 공동체가 이별한 후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공동체와 롯의 공동체가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는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다투게 되었고, 그 다투는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각자의 길을 떠나 이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때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헤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보게 바라는데, 첫 번째로는 약속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물질의 풍족함은 오히려 공동체가 다투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으로 인하여 롯과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다투게 되었고, 그 다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눈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왼쪽의 땅을 선택하면은 나는 오른쪽의 땅을 선택할게. 네가 오른쪽의 땅을 선택하면은 나는 왼쪽의 땅을 선택할게. 즉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로 인해 롯은 요단 쪽을 바라보면서 소아래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하여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에덴과 같고 애국과 같은 아주 눈에 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죠. 롯은 자신의 선택을 따라 길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롯의 선택권을 준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조카인 롯을 사랑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즉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임을 들었고, 그 약속의 땅임을 확신하였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궁정에 벌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수많은 재산들을, 수많은 물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하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롯은 선택한 것이죠. 롯이 자신의 선택을 따라 길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르는 자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의 등장은 위로였을 것입니다. 아니면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들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믿음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약속을 따르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헤어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면 바로 이루시면 좋은데 왜 또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이러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앞에 일들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게 그 땅의 기근을 해결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공동체가 머물 수 있는 땅에 풍성함을 더해주셨으면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아브라함과 롯의 공동체가 헤어질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삭, 야곱, 요셉, 더 나아가서 모세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일주일에서 11일, 많으면요,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다면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 준비되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아무런 쓸데없는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으로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쓰임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고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믿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을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분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킨 후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는데 그곳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마물에 상수리 숲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설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으로 장막을 옮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의 이유를요, 믿음의 결단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경로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경로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롯은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지켰고 머물렀고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 일행은 이들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였는데 롯의 결정으로 롯은 소알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있는 땅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으로 그는 곳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롯의 선택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여 그곳을 향한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서 눈에 보기 좋지 않더라도 그 땅을 선택하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 상황, 환경, 물질,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모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보 같다라고 놀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들의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에 해당하는 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약속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허락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변해질 것, 없어질 것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 있는 영원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이 있길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들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